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214장입니다. 찬송 270장, 통일 찬송 21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잠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긴 밤에서 잠에서 깨어 또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허물 많고 죄 많고 연약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주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간증하고 또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그러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든든히 굳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며 머리 되시며 그 안에서 지체인 우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만 집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많은 교육자들, 또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고 이세를 책임지고 선교를 우선하는 교회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올 한해 특별히 성령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무장하여서 영적인 싸움을 잘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섬김의 본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순결한 신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것들 다 사용해도 되지 않았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주님께서 함께 베푸시는 그 섭리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을 잠시 떠나 있던 자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주님만을 경외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불편하고 여러 질병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질병 가운데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 전에 있고 수술 중에 있고 또 수술 후에 회복과 재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가족들 가운데도 평안 주시며 온 가족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여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귀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계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댁에 계시든 요양병원에 계시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주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데에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군으로 또 타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떠나 있는 센텀 장로교회에 속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곳에서의 시간을 기억하며 주님을 힘입어서 그곳에서의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고 새로운 정부 가운데 선거가 지나고 제법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앞으로 해나가는 모든 국정의 운영들 가운데 때로는 사람들의 말이 많이 있고 또 사람들의 평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국교회가 깨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과 또 교회의 온전한 깨달음이 이 나라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세계민족 열방에게 귀한 하나님의 영향을 흘러보낼 수 있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민족 열방이 기근과 질병과 전쟁과 여러 공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운데 평화와 모든 기쁨과 모든 충만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민족의 주님을 믿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듣고 주님께 달려와 주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태국과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현지에서 협력하는 사역자들과 또 현재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충만히 또 넓게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에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다양한 모습으로 출애굽 전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된 노동의 고역이 전쟁과도 같은 종살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 사람을 죽이게 되고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모세가 광야 생활 가운데 내적인 전쟁을 경험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사람의 전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 곧 영적인 전투를 위해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만나를 내리시는 수많은 기적 가운데 하나님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 인간은 그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존재임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와 이스라엘을 위한 그분의 일하심을 보았지만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전쟁을 마주하게 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안주하려는 자신과 싸우고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유혹하는 이방인과 싸웁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원망과 불순종과도 싸우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 또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 가운데 바쁨이라고 하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믿음 사이에서 전쟁을 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 안의 내적 갈등으로 인한 전쟁을 경험하기도 하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공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과 또 다른 법이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계속되는 스스로와의 내적 싸움, 즉 영적 전쟁의 연속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1장에서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민수기 25장의 말씀과 관련이 깊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여자들의 초청을 받고 그들의 신들을 향한 제사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민수기 25장 3절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초청했는데 왜 이스라엘이 벌을 받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한 뱀 앞에서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아름다운 그 열매와 뱀의 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분명한 기준을 말씀에 두지 않고 상황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로 하여금 유혹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장 3절에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뜨린 것은 곧 하나님을 넘어뜨린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가리게 되는 죄를 범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을 치고 미디안을 끊어야 죄가 끊어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멸망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미디안 멸망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 한 죄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다시 들여다보고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일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용납을 기억하게 하여 다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아닌 신들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을 치고 승리하고 돌아온 군대와 그 모든 탈취물과 물품들을 정결케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 13절부터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물건도 깨끗하게 하고서 다시 진영에 들어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24절의 말씀, 깨끗하게 한 후에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매일의 영적 전쟁이 어떠해야 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과 우리 마음의 내적 갈등 등 여러 가지 전쟁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잘못된 세상적인 방법과 마음의 생각, 그리고 사단이 주는 소리를 끊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죄악을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의 승리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기억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였던 모세의 말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또 우리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힘입어 함으로써 주님의 승리를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